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정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보통 이렇게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좀 아닌데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찬양을 하는데 앉았으려니까는 울컥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사역하는 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찬송하는 거,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저는 눈을 좀 마주치려고 눈을 좀 봤어요. 장기 기증에 각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각 장애인에게 기증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각막인데 햇빛을 받아서 이 각막을 통해서 이제 시신경에 전달하면 그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그걸로 기증을 해서 각막으로 이식을 받으면 눈을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찬양을 아름다운 은혜롭게 듣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15분 각막을 기증하면 2개씩이니까 30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면서 저분들이 다 서약을 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받으셨죠? 성가대 있으시죠? 들어보세요. 네, 있으시죠? 나중에 뭐 없어서 못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셔요. 네.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죠? 이렇게 들어보세요. 주부에 다 껴졌더라고. 네. 자, 사진 찍으려면 이 앞에서 찍어야 돼. 네. 자, 이게 다 들어보세요. 예, 성가대도. 자, 이제 들어보이신 걸 흔들어 보세요. 자, 흔들어 보세요.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제 손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예, 자, 이게 내리셔도 돼요. 이게 제가 29년째예요. 내년은 30년을 이 사역을 했는데 28부터 전도사 때부터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뭐 해외도 다니고 해서 이 서약을 하러 다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주어지려면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이게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어졌다고 다 하냐? 그것도 아니, 설명을 들어야죠. 이게 받아보니까는 겁나요? 안 겁나요? 아니, 솔직히 겁났어요? 안 겁났어요? 겁났지. 저도 겁났지. 처음에 이거 할 때. 전도사가 뭘 알아? 이렇게 이 서약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약을 받으러 다니려면 저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부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잘 알아? 겁나서 못했어. 그게 못하다가 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인데 그러니까 하라는 말은 안 하고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찜찜한데 큰 맘 먹고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을 했더니 이게 증이 나와. 이게 증이 이렇게 딱 우편으로 온 거예요. 이게 증을 받아두고 기분이 좋았어요? 겁났어요? 좋은 거보다도 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증을 받아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야. 이제는 이걸 갖고 다니면서 내가 죽으면은 기증해야 되는 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몸에 지니고 갖고 다녔을까? 숨겨놓고 다녔을까?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면 돼. 제 생각이 아니라. 갖고 다니는 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숨겨놓고 다녔어. 서랍에다 놓고 숨겨놓고 다녀. 못 갖고 다니겠다. 이거 진짜 갖고 다니다가 죽으면 정말 기증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 서약했다고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해. 그렇죠? 한참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서랍에다 놔뒀다가 저도 잊고 지냈어요. 뭘 이렇게 찾는데 이게 서랍에다 놔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안 거야. 이걸 갖고 다녀야 되는데 지갑에다 놓고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숨겨놓고 다닌 걸 뒤늦게 발견하고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큰맘 먹고 지갑에다 넣고 그때부터 갖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불안하고 겁이 났을까요? 아니면 든든한 마음이 들었을까? 어떻게 잘 알지?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더 겁이 나고 막 불안할 줄 알았는데 그때 작정하고선 딱 놓고 다니니까
아유 이제는 뭐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맡기니까 은혜롭고 든든하고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마음이 들었다니까. 그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들고선 저도 겁이 났죠. 하나님이 맡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이게 서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사후에 각막을 기증하는 게 이제 안구를 기증하는 건데 안구 안에 콘택트 렌즈처럼 된 각막이 있어요. 이것을 돌아가시면서 12시간 이내에 기증하면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씩밖에 이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두 개를 이식을 못 받아요. 두 사람이 이식을 대기하고 있던 환자가 병원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의 각막으로 수술하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숭의교회 윤신자 사모님하고 이호문 감독님 돌아가시면 제가 달려가서 두 분의 각막을 다 기증받은 사람이에요. 네.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동의를 해서 연락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약을 했다고 기증하는 게 아니에요. 연락을 줘야 돼요. 목사님께 연락을 하든지 전도사님께 연락하든지 연락을 줘야지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연락을 준다는 거는 기증할 의사가 있는 걸 밝히는 거예요. 기증할 의사가 없는데 연락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복잡해져. 그거 기증하는 건지 뭔지. 그러니까 기증할 의사가 있을 때에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각막이라도 기증을 받아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 이식받은 분의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더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거나 실명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각막 이식 수술을 도와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신철원 씨는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각막 이식 수술비를 지원받아 시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전부터 수포성 각막병증과 녹내장 등으로 시각장애를 앓아온 신철원 씨. 앞을 못 보는 장애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도 힘든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병원 의료진을 통해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지원으로 검진과 수술 비용을 받은 신 씨는 오른쪽 시신경은 이미 잃은 상태지만 다행히 왼쪽 눈은 각막 이식을 받으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수술로 새 각막을 받아 살게 된 신 씨는 앞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과 의사 선생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회복 후 가족들을 데리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조동진 목사 비롯하여 저희같이 챙겨주신 김태현 교수님한테도 진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이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제 애를 데리고 동네 교회에도 이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번에 각막 수익과 수술비로 총 800만 원을 지원해 신철원 씨를 도운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각막 기증 운동과 수술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기기증 등록기관이기도 한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조정진 상임이사는 장기기증 운동을 전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교회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이번에 신 씨를 도운 것에 대해 국내에서 기증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각막을 수입해 수술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합니다. 각막이 구해질 때까지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서 기증이 이루어져야지만 각막 이식을 받는데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사람이 기증한 각막이 한국으로 수입돼서 그 수입된 각막으로 이식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장기기증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대한민국.
전국에서 2,800여 명의 환자가 각막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지만 매년 이식을 받는 사람은 600명 선에 그칩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와 후원을 이어가 주길 요청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저게 이제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의 이제 각막을 우리가 기증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례 치르느라고 이제 경황이 없잖아요.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연락 없이 그냥 장례가 치러져서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고 없으니까 미국 사람이 기증하겠다고 한 기증된 각막이 수입되는 거예요. 수입 각막병이 350에서 한 500만 원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수술비는 300만 원인데 수입 각막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면서 이식을 받게 한 그 케이스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선진국이고 의료 수준이 발달돼서 다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의식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서약한다고 다 뭐 기증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요즘은 한 고령화가 돼서 85세 아마 이호문 감독님의 각막을 기증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각막이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돌아가시면 이 각막 세포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이내에 기증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 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호문 감독님은 각막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85세 뭐 이렇게 넘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볼 거 다 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웃에게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신체 일부 내 각막이라도, 그래서 각막 콘택트 렌즈처럼 된 거 이렇게 또 이렇게 걷어내는데 이식 받을 때 아까 영상에 그거 이렇게 렌즈를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수입된 각막이에요. 그래서 그 각막으로 이렇게 꼬매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백내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장기 등 기증이다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거, 이거는 장기 기증이라고 했을 때 내가 살아서 기증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교통사고나 불의의 그런 사고로 뇌사가 됐을 때, 뇌사 판정이 됐을 때 의료진에 의해서 이 사람은 뇌사가 돼서 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판단이 나올 때에 뇌사시 기증하는 게 첫 번째 항목이에요. 장기 등 기증이라고 되는 게. 그래서 여기 신장, 간장, 췌장, 뭐 심장, 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최대 9명 가깝게를 살리는 게 이제 뇌사시 기증이에요. 이거 서약한다고 뇌사가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뇌사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기증하는 걸 의사를 밝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뇌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있어서 해도 이 일을 활성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뇌사가 돼서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기증이다라고 해서 뼈, 피부, 연골, 화상 환자들한테 피부 이식을 하는 거. 이게 조직 기증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면 이 뼈도 기증 받아서 수입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부모님이 주신 이 몸에. 그러니까는 그런 유교적인 의식 때문에 기증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뼈까지 기증 받으니까 눈도 안 마주치려고도 하면서 뼈도 못 추린다고 그래 저한테. 저보다 센 분들은 또 눈에 뵈는 게 없는 분들. 저희가 시각장애인들 급식도 이제 지원하거든요. 우리 법인에서 그 후원금을 모집해서.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정말 이제 하루에 급식하는 거, 밥 먹으러 오는 게 낙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급식 봉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농담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피부 조직 기증이 있고 또 안구 기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구 각막이
기증 이게 항목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참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이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됩니까?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체크하셔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시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안구 기증하고 옆에다가 가로치고 한 개만 기증 이렇게 쓰셨어. 이게 눈이 두 개잖아. 근데 한 개만 기증하는 분이 생겼어요. 그게 궁금할까 안 궁금할까? 예? 궁금하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어느 분이신지 제가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만났어. 그랬더니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아유, 저는 좀 이렇게 참고 할 테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눈치를 살 보더니 저한테 살 얘기를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한 개는 남겨둬야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개만 기증 이렇게 했다는. 아, 일리가 있죠. 염려가 되니까는 한 개만 기증하고 한 개는 남겨둬. 여기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약 안내는 다 했어요. 예, 뭐 29년 동안 해온 일이 이 일이니까 뭐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작정해서 결단되신 분은 이미 써갖고 왔어. 써갖고 오고 마음의 준비 다 해갖고 왔어.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이걸 기회가 되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서약 안내를 했는데 우리가 동인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고 또 생명나눔 주일을 맞이해서 의미 있게 이렇게 이 생명나눔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서약에 여러분들이 참여한 게 저하고는 큰 이해관계가 없어요. 서약한다고 저한테 뭐 이게 저를 기증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생명 나눔이죠. 장기 기증이죠. 근데 나눔과 기증에는 뭐가 전제돼 있어요? 받는 게 전제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생명 나눔과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뭔가를 나눠야 되고 기증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누지 않고 기증하는 게 없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나눔과 기증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유사시에 나눔을 받고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거, 이 상황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게 없이 기증하는 게 없이 내가 나중에 유사시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기증한 각막이 수입돼서 오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사람은 그냥 못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연을 접하고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는 환자 좀 도와주세요 해서 당장 미국에 연락해서 미국 사람이 기증한 각막을 수입해서 이식받게 한 게 여러분이 본 영상이에요. 불가능한 걸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왜? 누군가가 기증을 했으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우리가 신년을 맞아서 50주년이 됐는데 이런 신앙, 이건 믿음, 이런 것들이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무슨 신앙생활해요. 말로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두려움 속에 살아가 무슨 믿음 생활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오늘 말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갑자기 숨어있던 강도가 덮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쓰러져 죽을 지경에 놓인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고가 없이 만난 거예요, 강도를.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문자가 왔어. 차를 긁었대, 제 차를. 근데 제가 이제 차 앞에 주보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더라고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눈 떠 있으니까는 내려가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그 친구도
뭐 대학교 병원의 보안업체 직원인데 새벽에 일찍 나가는데 제 차를 예고 없이 그렇게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쩔쩔매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급하니까 빨리 가고 나중에 처리하자고. 그러니까 살짝 긁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도망가지 않고 연락하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예고 없이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강도가 숨어 있다가 그 특정한 누군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을 늘 지나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쓰러져 신음소리를 내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곁을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도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여기 등장인물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롤플레이라고 역할극을 좀 할 거예요. 자, 이게 환자가 이게 강도 많은 사람이 쓰러져 신음소리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을 지나간다 했을 때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제가 주문할 테니까 손을 한번 들으세요.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역할 손을 들면 돼요. 한 번씩은 다 드세요. 목사님부터 해서. 네. 다 드셔야 돼요. 처음에 누가 등장해요? 숨어 있는 게 누구예요? 강도. 강도가 숨어 있어요. 내가 강도 역할 하고 싶으신 분. 강도 역할. 강도가 아니라 강도 역할. 강도가 있어야 돼요. 역할에. 기도하신 장로님이 하실래요? 예, 뭐 강도가 아니야. 예, 강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좀 누구 좀 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강도하면 좋아. 스트레스 쌓여서. 네. 어쨌거나 뭐 스트레스는 없는데 장로님이 강도 역할. 자, 그러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죠? 네. 네. 나는 맞아야 정신 차릴 것 같다 생각되는 분. 강도 만난 사람. 있어야 돼요? 여기 없어요? 좀 정신 차려야 될 분이라 뭐 나는 그냥 봉사 좀 해요. 강도 역할, 강도 만난 사람 역할. 누구 자원에서? 네, 여기 앞에 손 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강도 있고 강도 만난 사람 있고 이제 지나가면 돼요. 예. 제사장 역할 하고 싶다. 그냥 지나가세요.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가는 제사장 역할. 우리 목사님이시니까는 뭐 제사장 역할 하시면 되죠? 네. 예. 목사님은 절대로 외면하고 못 본 척 지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자, 목사님이 또 제사장 역할. 그러면 레위 사람 역할. 네, 저 뒤에 계시고.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또? 한 번씩은 다 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네. 자, 기대하세요. 사마리아 사람 역할 하고 싶으신 분. 아니, 동이천교 앞에 쓰러지면 뭐 도움받을 길이 없네. 예? 아니, 목사님은 이미 제사장 역할 하셨으니까. 자, 다시 한번.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 하고 싶으신 분. 네. 다 드셔야 돼. 안 든 사람. 그래야 된다니까요. 예. 이 동네, 여기 동이천교 앞에 지나가서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예? 들쳐갖고 119에 전화해서 병원에, 유비스 병원에, 예? 모시고 가서 살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119에 신고하고 병원 유비스 병원까지 자기 차에 싣고 가서 신원보증하고 진료비를 다 정산하고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 일을 보고 오는 길에 또 들를 테니까 이 사람들 꼭 좀 살려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줬을까? 도와줬을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처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냉대받던 그런 상종하지 않는 부류의 신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처지가 이 강도만 쓰러져서 신음소리 내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와 같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이웃. 가까이 있으면 이웃이죠, 그죠? 예. 집에서도 가까이 있으면 이웃이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를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이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기준인 거예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이웃이 정해지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 명령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그러면 누가 강도를 만났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름이 없어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늘 다니던 길이었겠죠? 특정한 누군가가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예고 없이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여러분과 제가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어떤 사람의 저와 여러분이 다 속하는 거예요. 그 강도를 만나는 게 특정한 누군가가 특정한 시간에 강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예고 없이 이런 상황이 된다. 질병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제 차 긁은 그 청년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주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주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의 원 이유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물은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고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또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었고 이렇게 하셨나이다. 다 아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면서 시험하여서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에 대한 알고 있는 대답을 다 해요. 우리들도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대답을 들으시고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선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생의 문제예요. 제가 이거 받아서 무엇에 쓰겠어요? 몇 사람이 더 참여하면 좋은 건 있죠. 근데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거는. 나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내 육신의 일부라도 내놓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영생의 문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서약 예배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해 갖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결단이 되신 분은 작성해서 이따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내주시면 돼요. 네,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겠습니다.